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시간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주님이 아닌 나를 보고 또 세상을 의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이 한 해가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귀한 학생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활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쁨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정말 이제 고생하였고 이제 수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소원과 계획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참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천희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10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통하여서 여호와 앙망의 축복이라는 제목 아래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앙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앙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앙망하라. 실패가 주는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피곤할 때마다 나를 앙망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였습니다. 앙망하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다린다, 바라본다, 사모한다, 의지한다,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앙망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첫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당시 모든 억울한 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의 힘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세상의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잘한 사람만 우대받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해진다 그랬습니다. 한창 젊었을 때에도 젊은이라고 피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피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피곤하면 부모에게 낙심을 주고요. 부모가 피곤해지면 자녀들에게 낙심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새 힘은 달려가도 다름질 쳐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무척 피곤하였습니다. 이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아우야, 내가 피곤하니 그 죽을 좀 나로 먹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자 야곱은 형 되지. 근데 조건이 있어. 거저는 안 돼. 그냥은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주지. 그러자 피곤하고 몹시 배고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피곤한 에서는 장자권을 파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주간 그릇의 장자권의 하나님 축복을 그저 파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시고 신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가 피곤한 나머지 주간 그릇을 하나님이 장자에게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판 사건을 가지고 음행하는 사람과 똑같다, 망령된 사람과 똑같다라고 취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피곤해서 행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피곤해지면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또 실수를 낳고 나를 망령되고 나를 하나님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아말렉 적군이 이기고, 내 영이 피곤하여 잠을 자면 마귀가 이긴다고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낙심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피곤 중에 가장 무서운 해를 가져오는 피곤은 영적인 피곤인 것입니다. 영적인 피곤은 회복하기도 어렵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피곤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척 피곤하였습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였습니다. 삼촌집에서 20년 동안이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집에서 10번이나 삼촌으로부터 거짓을, 그리고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찾아
20년 만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길에 야곱에게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분노를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형을 속여 축복을 빼앗은 죄로 인해 형이 그때의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생을 죽이려고 칼잡이를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날이 새자 천사는 가려고 했지만 야곱은 천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이름을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래? 그러면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곤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피곤에 지친 20년의 여러분 삼촌집에서의 고난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자가 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피곤하면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실망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세력을 꺾고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무력감에 빠지는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능을 절감할 때 사람은 참 무력해지지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무력감에 잡힐 리가 없지요. 그렇게 만능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BC 440년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공포하도록 만드십니다. 에스더 1장 2절로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 주신 기회가 뭡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 왕이 은혜를 받고 유대인들 이제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성전에 다시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며 고레스 왕이 너희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신앙까지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까지도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보내주시는 신호요.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 정말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좋은 기회가 되었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새 힘을 준다는 말씀은 새롭게 해주겠다, 재충전을 해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인간은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우리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살만한가 했더니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2명을 쓰고 그만 감옥으로 전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싫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는데 하나님은 더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천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좋은 믿음은 어려운 현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천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똥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풀이대로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사형을 당합니다. 꿈이 탁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옥을 나가 다시 복직된 그 분에게 내 사정을 꼭 알려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제를 꼭 기억해 주십사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원은 요셉의 도움으로 풀려났지만 요셉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추수감사절을 만드시고 감사하러 와라, 감사하러 와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어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 9은 어디 갔지?
그 9사람은 어디 갔지?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답니다. 이 관원이 그만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약속한 것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다시 2년 동안 감옥에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젠 모든 고통 제발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사람도 하나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 요셉에게 찾아온 큰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한 사람 요셉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고 감옥에 가두어 두는가를 요셉도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애굽의 문헌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고위 관직에 나가려면 만 30세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 그 당시는 고통이었지만은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감옥으로 내려가게 했는가? 그 감옥으로 내려가는 일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억울한 길이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신 것을 이 감옥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선하게 사는데 당하는 모든 괴로움들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발을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되소서.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을 주시고 새 힘으로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는데도 피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이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새 힘을 얻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노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무능한 이에게,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올해도 어려운 중에 풍년에 주시고 또 코로나의 어려운 이런 환경 중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남성마을 식구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험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또 부모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좋은 결과를 위해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해주셔서 방역 종사하시는 분들 강건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예배 회복과 동영상 예배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협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출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출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건강하게 하셨고 또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한 해를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내일에 하나님 더 큰 숨겨진 축복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내일에는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한 해 동안을 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뿌려 고난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